반갑습니다. 대창선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언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선은 참선, 행선, 참선, 행선의 선의 약자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선 선서토리로 수식관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식관. 이 수식관은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서 수행으로 자리 잡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식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수식관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수식은 수를 헤아린다. 호흡을 헤아린다. 호흡의 수를 헤아리는 관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숨은 다 편안하게 쉬고 살지요. 들어가는 숨 안 나온다오. 나간 숨 안 들어오면은 끝장난 거죠, 그죠? 어떨 땐 숨쉬기가 곤란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안 통할 때, 그죠? 물론 정신적으로 있겠죠. 또 내지는 긴장할 때는 정말로 숨쉬기가 곤란하죠. 숨쉬는 것도 귀찮죠. 어쨌든 이 수식관은 제목을 풀어보면 호흡을 관찰한다. 호흡 수색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라 그러면 정신집중,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몸과 마음이 쉬는 상태,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쉬어진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순수해진다. 몸과 마음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면서 호흡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호흡 삼매죠. 삼매라 그러면 무념무상 무주, 즉 무심의 상태죠. 삼매라 그러면은 깨달음의 경지에 개합되어 있는 상태, 반야로 조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호흡 삼매라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이미 깨달음에 개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수식관은 이제 안나반나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안나반나, 안반수의경은 이제 중국에 맨 먼저 들어와서 수식관의 경전부터서 사실은 이제 번역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식관과 일반적인 수식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서라바스티 기원정사에 계실 적에 어느 날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수식관에 관한 설명이죠.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라. 나무 밑에 앉아라. 그리고 숨을 쉰다로 집중해라. 숨을 쉬는 것이 집중하는 거죠. 이제 들숨, 숨이 들어오는구나. 날숨, 숨이 나가는구나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하면 관찰이 됩니다. 숨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건 경험으로 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숨이 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아주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저희 경험으로는 아주 대롱처럼 우리가 문틈으로 햇빛 들어오면은 어떤 느낌이 날죠? 만약에 둥근 홈이 있어서 둥근 홈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비슷하게 연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들숨 날숨을 살피는 거죠. 집중 관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몸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까지 관찰하는 거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들숨 날숨은 이미 나에게 최적화된 상태겠죠. 이렇게 들숨 날숨을 관찰함을 통해서 집중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의 경지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호흡법이라 그러면은 술을 연관시키면서 입식관, 출식관, 출입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식관이라 그러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술을 셉니다.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는 그냥 가만히 내쉽니다. 출식관은 숨을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면서는 가만히 들이쉽니다. 그래서 출장식이라고도 하죠.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쉬죠. 그 다음 출입관은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면서 둘, 내쉬면서 셋, 들이쉬면서 넷. 그래서 출입관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를 세면서 10가지를 세고 또 10가지를 세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또 재미있는 변화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인 보통 평범한 사람은 1분에 호흡을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세어보면 보통 17번에서 18번을 한답니다. 물론 무의식인 상태에서 말입니다. 삼매에 든 상태에서 내지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을 잘 적에는 자연 호흡이죠. 이미 의식으로 호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번에서 18번을 한답니다. 주위 친구에게 한번 세어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7번에서 18번을 1분에 호흡하면 우리는 70에서 80까지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호흡이 길어져서 1분에 10번을 호흡한다.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120에서 130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면은 건강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만은 이것은 뭡니까? 과학적으로도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선호흡법, 우리 성가에서 말하는 자선호흡법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각종색선사의 자선의가 기본적으로 자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데 호흡법에 대해서는 그냥 허리를 느슨하게 한다. 허리끈을 풀어서 느슨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연호흡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깨치는 방법인 그 공안을 참고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호흡은 그냥 자연호흡법으로. 물론 도가에서는 이제 토나법이라 그래가지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잠깐 멈추었다가 또 내쉬고 이렇게 단전까지 들으시고 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선이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동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되느냐면은 수식과는 집중적 긴장 해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중. 호흡을 관찰함으로 수를 셈을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긴장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맑아져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관찰, 호흡 수색이 이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긴장에서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같이 수식관을 같이 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신신 건강하시고 복록구족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